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제 모양은 아버지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또 그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펼쳐지는 그러한 날들에 하나님 말씀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는 믿음 안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양은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산 제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2020년의 이 6월은 시작점은 정말 무덥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이렇게 무더울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장마철이 되어지는 이런 습한 기운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 몸에 좀 짜증도 나고 또 우리 몸이 또 예전같이 아니어가지고 쉽게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몸은 세상의 환경에 금방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에 우리의 그 영혼까지,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는 정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세상에 사기가 있고 이 세상에 계절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고 있는 이러한 옛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이면의 깊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육의 몸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 더위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육의 몸이 있다면 하늘의 영의 몸, 말씀의 몸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실은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가 오늘 우리를 보혜사하며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이러한 육의 몸으로 정말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심는 일이 있다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심고 있는
그 이 땅에 쓰임받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또한 이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느 때를 정해서 또 어느 시를 정해가지고 정말 누구에게서 태어나야지 하면서, 또는 그 아무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체 내 육신의 몸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와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내 육신의 몸이 발견되어진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몸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보이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그의 뜻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이 펼쳐지면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의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믿는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하게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는 일인데,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믿는 일이 구별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의 지금 자녀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는 믿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허약한 이 육신의 몸은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는 일에 그저 세상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인가 봐 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 그러한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왔고, 내가 대체 이 땅에서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대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주어졌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죄도 없고 의도 모르고. 그랬던 어느 우리를 하나님은 장세전에 정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 말씀의 복음을 펼쳐주시면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숙명처럼 주어지는 일입니다. 육의 고난이 있든지 영의 고난이 있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루 종일 24시간은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의 일만 주기장창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때때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작은 양심 하나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양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구석은 있지는 않는가? 영의 생각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생각. 말씀의 생각이 정말 작고 작은 그 생각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작고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불붙여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작고 작은, 정말 낮고 낮은 그 작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을 이 땅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 문인데 좁디 좁은, 작고 작은 내 작은 마음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선택받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일이 있을 거야 믿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어떤 세련된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아주 작고 작은, 미비할 정도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내 마음 한 켠, 바로 그 작고 작은 곳에서 믿음의 씨앗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줄 거야 믿고자 하는 작고 작은 그 가난한 심령, 정말 그 작고 작은 믿음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가던 길을 돌이켜 그 믿음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큰 믿음이었다. 너는 정말 작고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보니 그 믿음은 정말 대박 같은 큰 믿음이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는 일이 너무너무 좁고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이 AI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작고 작은 그 가난한 심령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지막 때의 말씀은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좁은 문, 그 좁은 마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되었든 정말 영의 생각이 되었든지 간에 이 땅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그 반응을 일으키고,
영의 생각, 이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우리 몸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러한 육의 몸, 이 육의 몸도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육신의 생각이 허울만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돌이키는 그 순간 바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내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너는 대체 누구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때론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한 번쯤은 돌이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냥 태어난 대로 왔다가 그냥 태어난 대로 돌아가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정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은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두 번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육신의 이 몸이 정말 신령한 세계인데 이 몸을 내가 원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몸이 뭐 두 번, 세 번 올 거라 착각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이 온몸은 이 육신의 몸은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혀버리면 이 좁은 문이 닫혀버리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에 정말 빠져가지고 허둥거리며 맨날 그 육신의 생각에 그 뒷공무니만 쫓아 살아가는 그 허울 많은 이 육신의 생각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자유를 줘야 합니다. 정말 내 생각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뿐입니다. 곧 진리이신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때론 마치 세상에는 정말 좁은 문처럼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속박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 육신이 속박받고 구속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자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자유라는 정말 말씀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속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속박받아야 이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자유가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자유함을 주는 그 말씀을 찾음으로 정말 자유라는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속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고자 말씀은 예배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시기에 때로 이 영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예수라고 성경은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준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정말 말씀도 잘 모르고 그 말씀의 뜻도 잘 모르고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자기 의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 않았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예배당에 와서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복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김없이 그대로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낮고 낮은 그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정말 떨쳐나오고 싶은 그 가난한 심령들, 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대박을 터뜨리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박은 보통 박이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대박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박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정말 실상의 모습에서도 드러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이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버렸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고 있는 저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은 먼저 내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 땅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마치 오늘 우리 쓰임받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맹렬히 불타고 있는 분물물 가운데서도 분명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에 세운 금심상에는 결코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말씀의 믿음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어느 우리 실상의 믿음인 거예요. 어느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 실상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초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청에 우리 이 몸이 반응되어지는 그 가난한 하나님의 심령들 위에 정말 하나님의 대박이 터질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대박이 터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먼저 자정하고 있는 그 대박으로 말미암아서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동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죠.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이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샬롬은 평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같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자기 자녀를 부르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눈물을 잘 흘리지를 않는데 그 자기 자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온산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만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말씀은 먼저 우리 마음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내 마음 먹는 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안에서도 착하고 선하게 살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몰라주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진리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그래도 내가 척하고 선하게 정말 살아가 봐야지. 잘 안 되지만 맨날 그 말하고 나는 안 되고 그 말하고 나는 안 되고 이러한 연속에 다람쥐 잡았기 살아가듯 뺑뺑 돌아가는 그 인생의 그런 시기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낮고 낮은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하나 잡고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직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공식적인 그의 명칭을 받지는 못했어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야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의로 여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믿음이 나야.
그 믿음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믿으니 내가 너야 하고 우로 여겨주시니 아멘 하고 받아주시니 누가 착하고 충성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정말 이 육신의 생각에 이 마음이 둘 곳이 없고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던 정말 이 낮고 낮은 이 가난한 심령을 말씀은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 숫까지 다 꿰차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 나도 모르는 이 세계를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 찾아오신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바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양의 문이니 여기서 누구든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종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방인같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지금 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있으면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몇 번이고 이렇게 외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또 내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한 문으로 그 약속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죽고 살아나고 있는 죽어서 살아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이제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로 드러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왼손 든 사람 말고 오른손 든 사람, 양손 든 사람은 두 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누구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고 지금 있느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가지고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높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이 말씀의 믿음을 지금 대체 누가 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도둑놈이나 사기꾼들도 처음에는 그럴싸한 믿음을 주면서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괴상한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쁜 모양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도둑놈도 사기꾼들도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게 되면 다 도망가게요. 처음에는 다 그럴싸한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서 구렁이 담 넘듯이 스물스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물건의 내용물보다도 그 포장에서 더 비싼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카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비싸겠습니까? 바카스 평이 더 비싸겠습니까? 만들기에는 바카스 평이 더 비쌉니다. 내용물보다 오히려 그 포장이 더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냐니.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큰 대문에 너무나 많이들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탄이 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세상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분별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이 영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일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숨겨버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살아가는 그 질서가 다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질서의 하나님으로 성령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서 있게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내 감정으로 내 어떠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는 일찍부터 판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판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오면 모두가 절도와 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마음판에 새겨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에서만 그냥 머물러가지고 너무나 많은 절도와 강도 짓을 대낮에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그것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일밖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밖에 이 영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하다가 그 뒤를 쫓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부지기수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이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말씀이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에만 머물러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도둑놈이나 예수님도 일반의 세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각기 자기 목으로 도둑놈이나 예수놈이나 오늘 우리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저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둑놈 같기도 하고 도둑놈이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자기 몸으로 너무나 비슷하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꼬시기 위해 찾아옵니다. 도둑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도둑이나 예수나 이 사람을 꼬시는 모양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둑놈이나 절도나 강도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처럼 정말 죽이고 멸망하는 사망의 일들 뿐이지만 아무리 그 모양이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러므로 모두가 절도와 강도에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의 모습에 지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는 모두가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놓인 모든 일은 다 절도와 강도의 실상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믿긴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대상으로 십자가 세워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냥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이 육신의 이 생각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여주었다고 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죽어주었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목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리로 믿고 다니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마치 죽어준 것처럼 그 광명의 천사의 말을 그만 내 마음으로 거지것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한두 병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왕자병, 공주병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왕자병, 공주병이 다 걸려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21세기 2020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마치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죽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였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뿐입니다. 함께 죽지는 말고 항상 대상으로 믿고 그림자로 믿다가 사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문 밖에서만 믿게 합니다. 바로 그 문을 깨부셔버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채치고 들어가 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힘이 없습니다. 이럴 힘이 없습니다. 내 육신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의 능력으로 이 문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너머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진입하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왔다.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왔다고. 바로 너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내가 함께 죽고자, 함께 죽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서라고 만세전에 정해놓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예배의 말씀으로 초대하며 초청하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죄에 대하여 이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납니다.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소멸시켜 주고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영의 생각, 곧 영의 생각이 되고 있는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너로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끝물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호흡과 같이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언제나 문 밖에서만 믿게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 안에 초창에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험케 하니 이 세상에 보는 것도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완전히 미쳐 세상에 날뛰고 살아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빨리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본 것처럼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은 양의 목자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며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될 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이지만 육의 몸으로 하느냐 영의 몸으로 하느냐. 바로 어제 내가 이방인처럼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오늘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순간 새 생명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는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질 때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충만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발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말씀에 또한 이동함을 가져서